TV에서는 거의 매일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공중파건, 지상파건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TV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월화 드라마가 있고 수목 드라마가 있고 금토 드라마는 없죠. 주말 드라마가 있죠. 그리고 저녁 1일 드라마, 또 특별 기획 드라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창사 특집 드라마.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인데 여러분 뭐가 또 더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사실 그렇게 건전한 소재는 아닌 것들로 대부분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에 또 정신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싸우고 죽이고 아침부터 빼앗고 복수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고귀한 말이거든요. 광부들이 그 어둠이 짙어진 그 탄광에서 채석하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이 원래 막장인데, 그 어두움만을 조명하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왜 저런 어둡고 또 칙칙한 소재로만 드라마를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하지 않습니까? 해명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본다. 그런 어두칙칙한 소재를 담지 않으면 시청률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전에 서론 부분에서 부정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성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곳에, 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뉴스는 보면 어떤 문제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만 다룹니다. 뉴스를 보고 활짝 웃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늘 심각해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분노까지 치밀어요. 사실 뉴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소식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새로운 소식들 안에 왜 그렇게 칙칙한 소식들만 있느냐 그 말이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삶에 활력이 되는 소식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방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어두운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웃음을 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따뜻함을 주는 소식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 편향은 감정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가 인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1차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야,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윗이 정말 맞을까? 우리 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으로,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30일의 용사들의 명단에 있을 정도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신이었습니다. 그 충실을 사지로 내몬 사람, 그게 다윗이었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았던 다윗의 그 충격적인 범죄의 현장보다도 더 강도 높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다윗의 자녀들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과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 다말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암논을 다윗의 다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논과 다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남매죠. 이복 남매입니다. 한 아버지예요. 배달은 남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쨌든 하나니까. 구약의 율법은 근친상간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6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살부치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하체, 이 하체는 뭐겠습니까?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9절에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 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딸 그리고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22절에도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이 이 둘의 관계는 결코 이성적인 대상으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임을 규정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딸, 그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는 처녀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다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녀라. 근데 이 말이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를 모르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당시에는요, 시집을 가지 않은 공주들은 왕이 지정해 놓은 영역에 그 거주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동도 불가하고 거처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그러므로 암논은 아무리 다말을 좋아했어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포기하고 그 마음 접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도 그런 암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암논의 마음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암논도 알아요.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누이라고 하는 단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오라버니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둘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성경 저자가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둘의 사랑이 금지된 사랑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마셔야 돼요.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따먹지 말아야죠. 먹을 수 있는 다른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그래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단 하나의 열매를 왜 아담과 하와가 취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암논은 그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왜?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계속 그 죄악된 욕망을 키워갑니다. 막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 죄악된 욕망이 막 쑥쑥쑥쑥 자라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욕망을 키우냐 하면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암논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상사병입니다. 혹시 이 중에 상사병 걸려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제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사병에 걸리면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른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마음이 우울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겠죠.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입맛도 없을 것이고, 피가 마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마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암논이 그 죄악된 욕망을 단번에 끊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접지 못하고 그 욕망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웠던 결과가 그 영혼과 모든 정신과 육체가 파리해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의 죄악된 그 욕망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요나답인데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므의 아들이요 심이 어떤 자라고요? 간교한 자라. 근데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인데 지혜로운 또는 현명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은 이 요나답의 현명함을 의역한 거죠. 그래서 간교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도 굉장히 탁월하게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저 머리를 가지고 왜 저런 데 썼을까? 할 만할 범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이 강한데 그걸 가지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니 문제인데 요나답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와를 유혹한 꼬셔댄 그 뱀처럼 사탄처럼 암논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두이 나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상사병 걸린 암논에게 제시한 방법 그거예요. 아픈 척해라. 병든 척해라. 병든 아들 그리고 암논이 사실상 큰 아들이거든요. 가장 맞이예요. 맞이가 아프다고 누워있고 뭐 이렇게 심신이 쇠약해져 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보는 거죠. 가보면서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왕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암논으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냐고 사주를 하냐면 제 누이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 만든 음식을 손으로 집어 제 입에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들은 왕의 허락 없이 주거지를 옮겨 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만 있으면 다말이 암논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린 것이죠. 요나답이 그런 조언을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참 똑똑한 양반 아닙니까? 그러나 그 똑똑함을 친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큰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일들을 추천해 주고 또 그쪽으로 이야기해 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마치 그 지혜로움을 요나답처럼 간교한 것에 쓰는 죄악된 것에 쓰는 주변의 인물들은 없는지. 여러분 발이 넓다, 친구 많다, 물론 성격 좋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무조건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발이 넓은 것, 친구 많은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친구인지는 보셔야 돼요. 그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친구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사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요나답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끄는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죄의 수렁에 빠질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실행을 하는데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악된 길로 이끄는 그 말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이 암논이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가졌다면, 그 순종의 마음을 요나답의 죄악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렸다면 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이 암논의 음흉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다말, 암논의 요구대로 그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리고 암논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았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미루어 보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도 공주가 보여야 할, 가져야 할 어떤 그 품위와 기품을 배웠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조신하는 것, 그리고 정숙한 것이죠. 그 행동을 굉장히 조심성 있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 근데 다말의 이 조심성 있는 행동과는 달리 암논은 이 사악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모든 사람을 다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는 은밀한 중에, 어두컴컴한 중에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밝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무실 때를 제외하고는 늘 형광등 켜고 사세요. 그럼 전기세 얼마나 아낀다고 불을 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밝은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를 분명하게 실족하게 만듭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 곁을 다 떠나가게 하라. 암논의 이 말을 새기셔야 합니다. 죄는 은밀하고 어두운 영역 속에서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삶이 밝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들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항상 실족은 그런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사실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무도 없이 보이지만 그 영역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 헌금에 그런 기도 제목을 써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의 소원대로, 이 거룩하고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족할 일도 없을 것이고 죄의 수렁에 발을 헛디디게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인 암논은 다말에게 직접 그 음식을 먹여달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다말을 붙잡고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면서 이 암논이 가지고 있던 검은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을 성폭행하기 이 마지막 직전의 순간에도 암논은 다말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었냐면 나의 누이라고, 나의 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암시가 알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암논이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 광란의 질주를 해나가는 암논의 모습. 그런 암논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다말이 설득하죠. 그게 12절 13절인데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여러분, 다말의 말이 다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도 행해져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미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는 하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족이니 나에게도 이 일은 수치가 되고 암논 당신에게도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아마 성령께서 암논을 통하여, 아니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암논에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암논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죠. 죄를 지으라고 강조한 요나답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고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겠습니까? 죄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죄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긴대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쪽이 더 우세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위축돼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 활개를 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인생과 인격과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셔야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이 일은 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다말이 암논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수치요 당신에게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암논은 그 다말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죄 지으면, 아무튼 죄에 가면 고통당하고 괴롭고 망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렇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근데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어쩌면 죄도 하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쾌락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보면서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가 주는 고통이라는 것, 잠깐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암논의 이런 돌변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꺼져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더 적나라한 번역 같아요. 꺼져버려. 그 여인 때문에 상사병 걸렸던 암논이 그 여인을 범하고 나서 꺼져버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감정의 이 엄청난 기복,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묵상했거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 박사,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암논은 다말을 증오하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행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녀가 떠나주기만을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행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쾌락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하여 범죄한 후에 그 참상을 보았을 때에는 역겨워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꺼내서 사람을 찔렀어요. 칼에 맞은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칼을 찌른 사람이 통쾌해 그럴까요?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죄된 짓인지 그 시체가, 그 죽은 시체가 보여주고 있거든. 왜 암논이 다말을 범하자마자 나가버려라 했을까?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반영하는 열매로서 다말이 그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걸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죄라는 것이 결실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코 죄는요, 인간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이 일을 당한 다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말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18절 19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공주입니다. 앞길 창창한 공주. 아직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봅니다.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옷이겠죠. 근데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라는 거예요. 암논에게 당한 이 참혹한 죄의 제물로 자신이 먹힌 걸 보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말로 다 알 수 없어.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의 표현 방식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논의 죄가 여러분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결과죠.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은 정말 그야말로 잠깐이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범죄했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정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죠. 쾌락만 보지 마시고 그 쾌락 이후에 오게 될 죄가 주는 참상과 그 비참함과 그 거대한 후폭풍을 보라는 거예요. 암논과 다말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암논의 범죄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범죄의 현장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일부는 대답 잘 하시던데 이분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군요. 이 암논의 범죄의 현장을 어디서 봤습니까? 누구에게서 봤습니까? 그렇죠, 다윗에게서 봤죠. 암논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흡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아닌 것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유,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 현장이 조목조목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자주 사용한 동사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7번 반복된 보내다 보내다 보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 속에서는 다윗은 자기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이탈해 있던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이탈해 있으니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추악하고 불결한 죄악된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다윗의 범죄의 현장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가 아들 암논에게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입니다. 어쩌면 권력 승계 서열 1순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러나면 이 암논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이 암논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 역시도 그가 가진 권력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어요. 다말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경고 신호,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죠. 듣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암논의 지금 이 현재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암논, 자기 위에 아무도 세워놓고 있지 않은 암논, 거침없이 죄의 수렁으로 달려가죠. 여러분, 다윗이든 그의 아들 암논이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두 인물 아닙니까?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고 지식도 있었겠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내놓게 되는 열매는 그야말로 썩어 냄새나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이 그 인생 속에서 내놓게 되는 삶의 열매는 추악한 것들 뿐이라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든 암논의 범죄든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 암논도 이복 남매지간인 누이를 성폭행했어요. 저희 교회가 새벽교회 때 보는 본문이 레위기인데 지난 목요일 본문이 레위기 18장이었습니다. 레위기는 17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 다뤄야 할 거룩함에 대한 규례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1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여 말씀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나타난 것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금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짐승과 교합하는 일을 금하는 내용. 여러분,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런 내용들이 왜 이스라엘 사회의 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규례로 지정되어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그런 난잡한 성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이미 합법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할 가나안 땅, 적착해서 들어가야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런 난잡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성을 통해 결실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은 그래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탁월한 문화를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난잡하고 불결한 성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13장이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세요. 역겨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주어져서도 그걸 통해서 더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분노하기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점, 왜 암논을 강하게 벌하지 않았는가, 이 다윗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만해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는 못합니다. 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들에게서 재현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묻은 개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벌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모든 인간이 이렇듯 해결책이 없는 결함과 한계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범죄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속에서 또 강력하게 재현되고 있는 이 암논의 범죄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탁월한 것으로도 가장 추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와 결함 속에 있는 인생, 그런 구조적인 한계와 결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는 밖에 나가도 행복하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단지 당시의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사망밖에 없다는 걸, 죽음밖에 없다는 걸, 불행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찾은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통곡하였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그 좋은 무기를 다 갖고 있어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도 그 좋은 무기와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은 냄새나고 불결하며 역겨운 것밖에는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에 나를 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한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마디 성경 구절로 교정해 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 아닙니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존귀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되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